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것이 네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니라.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되 위로부터 1규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져와서 너와 더불어 생명을 보존케 할지니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라.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 오리니 그것들로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게로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9장 56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지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생명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에 의하여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죽은 자들을 살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마지막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주께서 말씀하심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요. 그렇다면 죄인들을 구원하심에도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심이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순수한 복음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어요? 어떠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의 옷을 만들어서 입게 하셨죠. 아담이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집어넣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창세기 7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으신다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인간의 의에,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취하셔서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에까지 또 이 사실을 구약의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에 가서야 어린 양이 사람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사람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마지막 하늘나라에서도 어린 양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계시록 5장을 통하여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아브람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희생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희생할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고 질문하죠. 그 아브라함의 답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들 하죠.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이십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카이사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영광, 세상 재물,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을 더 바라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주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그 방주를 지음에 있어서 규격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숫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요. 그 숫자 하나하나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규격들을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천년 왕국의 성전도 규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의 규격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왜 만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감행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을 멸하시기 위한 거. 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함 가운데 행했고 모든 계획들,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
여덟호는 그 홍수의 심판에서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위해 방주를 예비하라. 내 자신을 위해 방주를 예비하라. 첫 번째,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 이겁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여금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처럼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으로 예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으로 예비하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라 이겁니다. 죄들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나 그 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주로서 주님께서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다. 구원은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그 혀에 살고 죽는 것, 구원받고 멸망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혀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그 혀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혀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대답, 그 혀의 대답이 이루어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마음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거 뭘로 시인해요? 그 입으로, 그 혀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야. 바로 방주를 예비하여서 구원을 예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땅에 내려질 홍수, 40일 동안 쏟아지는 엄청난 비, 그 비에 의하여서 물로 인한 심판이 온 세상에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피하는 길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고 하나님 그 심판은 잘못되었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느냐?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 인해서 네가 의롭게 되겠느냐?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욥기서 4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서야 그때서야 내가 잘못되었다고 알게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부르짖고 아무리 구원을 요청해도 응답은 이미 얻게 될 것이고 자신의 심판은 이미 지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1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때 후회한들 소용없다 이거죠. 그 기회는 다 사라지고 만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누가 지옥의 저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심판 후에는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옥으로부터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불길 가운데에서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지옥의 불못, 지옥의 형벌, 지옥의 고통에서 경고하시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사람들을 보내셨고 특히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에서 불못에 던져지고 그 불길 가운데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리라. 지옥이 알려지고 지옥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겁니까?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거짓말로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이 시대에 일반 교회들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고 있죠. 할 수 있으면 듣기 좋은 자들 듣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뿐이지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고펠나무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무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펠나무를 상징하고 있다 이거죠. 물론 여러분의 출애굽기 25장서부터 보면 시틴나무가 나옵니다. 시틴나무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솔로몬 노래 2장 1절부터 3절, 2절까지 보면 거기에 사과나무가 나오죠? 누구십니까?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판관계 9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올리브나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볼 수 있고 거기서 또 하나 가시나무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올리브나무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고 무화과나무는 바로 인간의 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올리브 나무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죄인들의 죄가 되시고 죄인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구원을 받으라. 고벨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과 같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고벨나무로 방주를 짓고 무엇으로 안팎을 칠하라고 말씀하셔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고 말씀하시죠. 새는 것을 막는 것, 물이 들어오는 것, 틈새를 막는 것이죠. 역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의 사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율법에도 말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은 있을 수 없는 것이요, 구속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피로 인해서 죄들에서 씻음을 받고 죄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죄들에서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요,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는 네 자신을 위해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노아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보세요.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의 아들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최소한 가족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며 자신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나 자신들의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공부, 세상 영광, 좋은 일자리, 자기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하여서는 말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구원 받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공부만 하라 이겁니다.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나중에 믿으면 된다고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너는 내 자신을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는 심판으로부터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2장 4절에 내가 내 오른편을 쳐다보았는데 보소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게는 피난처도 없으며 내 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나이다. 여러분의 혼에 관심을 가진 분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직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난처가 되시죠. 여러분이 이 땅에 떠나는 후에 이 땅에서 벌어질 엄청난 무서운 일들, 대환란이 있게 되죠. 여러분은 하늘의 도성에 주께서 피난처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이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것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이 땅의 대환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난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겁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에서 어디에서 안식처를 얻어요? 방주 안입니다. 방주 안에는 모든 환란이나 고난도 없고 평안함이 있고 그곳에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물론 물이 다 마르기까지 약 1년이 걸립니다. 시간을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약 380일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디에서 안식을 누려요? 방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죠.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어디에서 누립니까? 육신적인 삶, 세상 속에서 안식을 누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 어디에 안식처를 마련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오늘날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실제적인 영원한 안식은 하늘나라에 가서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4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안식과 천년 왕국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처를 마련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일을 마치게 될 것이고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방주 안은 어떤 장소야? 구별된 장소죠. 구별되어 있는 장소.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곳.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잔을 마시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본적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죠. 응?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분리되었다 이겁니다. 전에는 세상과 친구 되었죠. 세상과 하나가 되었죠. 죄와 하나가 되었고 죄와 친구가 되었고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가 되었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구별되었다 이겁니다. 분리되었다 이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분리된 자의 삶을 올바르게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본적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변화되었죠. 바뀌어졌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들,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에 거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혼의 안전한 장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곳. 이스라엘 홍해바다를 건넌 가운데서 주로 인해서 가장 안전하게 건너갔잖아요.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안전한 길을 찾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주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진노하심 가운데에서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그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비가 오기 전 그 비가 높은 산보다도 15규피 높이까지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나마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었을까요? 방주 안에서부터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잖아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잠시 기쁨이 있게 되겠죠?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인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안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평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고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이 없는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주께서 경고하셨죠.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의 화평은 어디에서 옵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의합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하늘의 소망으로 인한 평안, 기쁨이 있는 것인가? 장차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는 슬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고통도 죽음도 저주도 다시 없는 곳이잖아요.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이나 계시록 2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떠한 괴로움이 있겠어요? 어떤 고통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고통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왜?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너는 너를 위해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너와 더불어 생명을 보존케 할지니라.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멸망하였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라. 이들은 땅에서 멸절되었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더라고 7장 23절과 6장 19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신약의 구원의 방주는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싹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생수를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 누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왜 죽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과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장차 그들이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노아는 자신이 방주를 지음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지요. 노아의 날에 그들이 하는 것은 뭐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구원의 보장이 되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구원을 받았다고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언제 또 다시 찾아요? 자신이 잃어버렸는데 안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기록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구원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그냥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쓸 것에 대해서
다 준비하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풍성하잖아요. 영원한 양식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생명을 위한 양식도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할지니라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유혹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하여금 육신적인 것들,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미혹하고 시험하고 있죠.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거라고 했죠.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 있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이죠. 불의 가운데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노아가 무엇을 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있잖아요.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멸망하였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라고. 하늘의 새들이 앉을 자리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멸망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연기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불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불 가운데에서 영원히 태화짐이 되고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주께서 지옥을 다녀오셔야만 했는가? 왜 지옥의 맛을 보셔야만 했는가? 왜 고통과 형벌을 대신 잠시 받으셔야만 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상의 영적인 것들을 맛보게 하는 것들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카의 오라비가 엘리에셀을 대해서 말씀하는데 방과 낙타를 위한 처소가 예비됐다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쉬고 안식할 방과 처소가,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응락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창세기 24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요셉이 정오에 온다는 데 대비하여 선물을 준비하더라. 이는 그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그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것처럼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물을 미리 준비하라 이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선물. 창세기 43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아니했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올바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잠언 19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준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높은 마음을 갖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어떠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데 그 기준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